여러분 인사, 늘 했던 인사, 우리 하는 거 마음 올려 인사 한번 합니다. 마음을 지키면서 삽시다. 시작. 마지막으로 다시 힘차게 주님의 마음으로 삽시다. 시작. 네, 오늘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합니까? 기뻐요 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을까요? 머리로는 오늘 성탄절이야, 오늘 참 기쁜 날이야, 기뻐해야 해 라는 것이 머리에는 있어요. 근데 실제는 기쁘지가 않은 경우도 많다. 오늘 성탄절인데 머리는 오늘 주님 오신 날 기쁜 날인데 기뻐해야 되는데 별로 기쁨이 없는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 걸까? 그 까닭은 바로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우리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기에 성탄절임에도 불구하고 머리는 오늘 기쁜 날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내 속에서 기쁨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육적인 일들로 인한 영향이, 즉 육으로 인한 영향이 영으로부터 오는 영향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보이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영향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오는 영향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눌리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놀라운 영광스러운 이 날인데, 이 영적인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것보다 더 크게 우리를 압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수많은 염려와 근심 가운데 마음이 무겁고 어두운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요한 3서 1장 3절을 봅니다. 요한 3서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들 인생의 삶에 있어서는 무엇이든지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뒤죽박죽 되어버리면 그 모든 전체가 망쳐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들이 일상의 삶에 있어서 순서가 정확할 때에 헛수고를 하지 않는다. 쉽게 보면 단추를 잘못, 첫 단추를 잘못 끼워보면 그 다음 애써 수고했던 것이 다 헛수고가 된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너무 중요한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우선된 위치에 있는 게 뭐냐? 영혼이라는 겁니다. 영혼.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라고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들의 영혼이 언제나 잘되기를,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육으로부터 밀려오며 보이는 세상으로부터 밀려오는 어둡고 우울한 것들이 영혼의 밝고 힘찬 에너지를 통하여 제압이 된다. 우리들의 영혼이 잘되고 강건하게 되면 수많은 육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오는 수많은 염려와 근심들을 이것이 제압하게 된다. 그러므로 항상 밝음이, 기쁨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누려지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다 바라고 원하는 건 그렇게 살고 싶은 건데 어떻게 그럼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 아멘. 무엇과 무엇으로 충만할 때 그러한 사람이 가능하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냥 가만히 있는 데 오는 게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들의 영혼이 잘되고 강건해지며 그로 말미암아 밀려오는 수많은 삶의 문제와 고통과 힘듦을 제압하며 이겨내며 산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보면 너 어떻게 살고 있니 하는데 밝은 사람이 있고, 보면은 살만한데도 죽을 것 같은 인상을 쓰고 그냥 한숨 팍팍 쉬며 사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상황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서 좌우된 게 아니라, 얼핏 보면 그런 뜻 보이나 그 내면을 깊게 관찰해 보면 그것이 삶을 이끌어가는 기준점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영혼의 상태, 이 영혼이 얼마나 강하냐, 이 영혼이 얼마나 힘이 있느냐, 이것 따라서 우리들의 삶은 밝은 삶을 살고 어두운 삶을 살게 된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밝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된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지금 이곳에 임하여 계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영혼을 다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고, 다시 깨닫기를 원하고, 다시 새로움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세상의 것들도 귀한 것들 그냥 이루어집니까? 애써야 이루어집니까? 애써야 이루어져요. 애써야. 여러분, 믿음 생활도 어떤 사람은 잘못 생각,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입에다가 쏙쏙 넣어주리라. 그는 게으르고 나태함이고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욱 부지런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라고 그래.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아라. 그만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그냥 그럭저럭이 아니라 대충대충이 아니라 열심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신앙생활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내 영혼이 가득 채워지는 것을 사모하고 갈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임신한 두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임신한 두 여인. 누구와 등장하고 있습니까?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을 하려고 한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런다 그래요? 결혼을 안 하려 한다. 요즘 추세가 젊은이들 가운데 결혼을 안 하려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갖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임산부들을 보면 그렇게 귀하고 소중하게 느껴져요. 길거리에 가다가도 전철에서도 이렇게 배불뚝이 임산부들을 보면 그렇게 귀하게 보여요. 여러분, 애국이 따로 없어요. 이게 애국이죠. 임산부들은요, 그래서 정말 배를 내밀고 다닐 자격이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마음껏 내밀어도 될 분들이에요. 마음껏 내밀어도. 바라기는 우리 2026년에는 우리 예명교회도 이렇게 배 내밀고 다니는 분들이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 문을 딱 들어올 때 배를 내밀고 들어오는 성도들이 많아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며, 지금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 지금 많아요. 지금 배가 아직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지금 대기하는 분들 많은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2026년에는 막 아이들이 탄생하는 축복이 우리 예명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친족 관계예요. 친족 관계. 이 엘리사벳은 결혼을 해서 시간이 오래 가고 나이를 많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신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 태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남편 사가랴와 관계에 있어서 아이가 잉태되게 되었어요. 그 아이 이름이 누구예요?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 그 엘리사벳에 그렇게 탄생한 잉태된 아이가 세례요한이다. 그리고 마리아는 처녀였어요. 이 처녀인데 성령이 그에게 임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처녀인데 아이를 잉태하게 된 거예요. 그 아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두 임산부가 오늘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다. 이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가 자기보다 6개월 앞서서 아이를 잉태한 엘리사벳을 찾아온 겁니다. 무난한 겁니다. 자, 누가복음 1장 41절부터 44절. 누가복음 1장 41절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예, 지금 여기에 보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문안하여 온 소리를 듣고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어떠했다는 겁니까? 기뻐 뛰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엘리사벳 뱃속에서 기뻐서 뛰었다. 여러분, 애들이 뱃속에서 기쁠 때 막 뛰는 거 느껴요? 못 느껴요? 느끼죠? 뱃속에 있는 아이들도 기쁠 때는 막 난리를 쳐요. 막 불뚝불뚝. 그래서 너무 조용히 해라 그러면 조용하게 되고, 경험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신기한지 정말 그래요. 이게 막 난리를 치요. 조용히 해, 엄마 힘드니까. 그러면 또 조용하고. 이 엘리사벳이 뱃속에 있는 이 세례 요한이 마리아,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탁 문안한 소리를 듣고 뱃속에서 기뻐서 뛰었다는 겁니다. 기뻐서 뛰었다. 여러분, 어떻게 태아가 마리아,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문안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순간에 태아가 어떻게 기뻐서 뛸 수 있었을까? 우리의 세상적인 이성으로 보면 어때요? 말도 안 돼가 되는 거죠. 말도 안 돼. 무슨 아이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왔다고 예수님을 보고 기뻐 뛰었다? 말도 안 돼 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부분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마리아 그 뱃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면서 기뻐 뛰게 되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되었을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봅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16절, 누가복음 1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될 것을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이제 너희 아내에게 아이가 잉태되고 이러이러할 것이다라고 지금 세례 요한의 태어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한 부분이에요. 자, 이 본문 말씀을 보니 세례 요한은 엄마 엘리사벳의 뱃속에서부터 어떠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즉 이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은 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경이 뭐라고 지금 적어나가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해. 따라서 세례 요한이 엄마 뱃속에 있는 엘리사벳의 뱃속에서 마리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가 방문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며 기뻐 뛰었던 것은 태아가 뭘 알아서가 아니에요. 뱃속에 있는 태아가 무슨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무엇으로 인하여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성령으로 해요. 성령으로. 여러분, 이게 영의 세계 속에서 있는 일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들도 경험하는 부분이에요. 우리들도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만물이 너무 아름다워요. 모든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요. 신기하다. 내 속으로 신기하다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이런 마음이 들지? 왜 이렇게 좋지? 왜 이렇게 기쁘지? 상황은 똑같은데 그냥 성령으로 충만하면 모든 만물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여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럽고 막 이렇게 솟아나는 것이 있어요. 어떨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바로 이러한 거예요. 성령이 그에게 충만함으로 태하였으나 성령의 역사함으로 기뻐 뛰었다 뱃속에서. 이게 바로 영의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 기뻐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영적인 영역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태어나게 된 것을 기뻐하는 이러한 반응이 나오게 되는 것은 전적인 영적인 영역이다. 영적인 영역.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학문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의 지혜와 지식이 아주 탁월하다 할지라도 세상의 것들로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기쁨으로 반응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함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기뻐하게 된다. 아멘. 그러므로 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영의 세계를 알고,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영의 속에 들어가고,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경험하게 된다. 즉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고 감격과 감동으로 고백되게 된다. 무엇을 통하여서?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아멘. 네. 우리는 8.15 해방을 통하여서 자유의 기쁨을 경험한 민족이에요. 우리는 6.25 전쟁을 통하여서 자유의 소중함과 가치를 경험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가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 어떤 민족보다도 많이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들의 가슴 가슴에는 자유를 외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진정한 자유가 어떠한 자유입니까? 진정한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다면,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다면 그 어떤 자유도 진정한 자유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 진정한 자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아멘. 우리께 자유를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유를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서, 죽음이 아닌 생명 가운데서, 절망이 아닌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신 성탄절이고, 바로 이 성탄절을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기뻐하고 온 우주 만물들이 기뻐하고 산과 들이 기뻐한다. 우리 모두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서 이 땅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 있어서 얼마나 귀한 존재이고 이 땅에 오심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온전히 깨달아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이 가득하게 원하고 감격과 감동이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같이 읽겠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성탄절에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2번 시작. 우리들의 영혼이 무엇으로 충만합니까? 말씀과 성령입니까? 세상 잡다한 것들입니까? 3번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과 자유를 말해봅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죄와 어둠 가운데 헤매던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사망과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쁨이 우리들의 삶을 온전히 장악함으로 그 어떤 것에도 짓눌리지 아니하고 기쁨 속에 승리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